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의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일 것입니다. 즉,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주님의 진노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분명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는 거,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흔히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해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과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영감 있는 설교나 기도를 잘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시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결정짓지 못하고 갈등하며 번민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당신에게 오늘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었을 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두려워하며 또 좋아하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불치의 질병이 낫고 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나 척추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이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식간에 능력 있는 목사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교회는 곧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의 자녀가 급성 간경화로 인하여서 서울대 소아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3일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 수속을 마치고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사이에 하루가 지나버렸습니다. 이튿날에는 국내 조직이 맞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없어서 중국 적십자에까지 연락을 하며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는 매우 초조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그 가정을 위해 오후 지역장 권사님과 함께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무균실 병동에 있던 3살짜리 딸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를 향하여 유리창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엄마를 이끌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차 물었을 때에야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아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 아이는 보름 안에 반드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순간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깜짝 놀라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와서 교구 식구들과 교회 홈페이지에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교구별로 금요 기도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어도 아무런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14일 만에 태어나여서 주일에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에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회가 신바람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만 보면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게로 와서 묻거나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 사이에서 민망스럽고 곤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덕과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사역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남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 신앙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칫 교만하거나 넘어지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신앙만이 최고인 것처럼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자랑합니다. 결국 교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입거나 낙심하게 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거나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자입니다. 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런 위치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지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사역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낸 일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욕심과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우린 그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사역을 절제하고 다시금 묵상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낸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이해해야 합니까? 앞선 16절 끝부분 바로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일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 찬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세상이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는 순간 주님의 뜻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이끌려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가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행동이 순식간에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놀다가 순식간에 엉뚱한 길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순식간에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말세에 악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 죽인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끔찍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에서 일어났던 여하사관의 죽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일이 어느덧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이같이 행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우리에게 틈타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악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 보아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을, 그것에 이끌리지 않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린 거룩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린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모든 시대의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만큼 맡은 일에 충성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또 일하기도 쉽습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세상에 이끌리게 됩니다. 배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변절자가 나와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이 닥칠 때 누가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잘 살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살피는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 사람들이 번창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절제하면서 저것은 악이야, 저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서 충성하는 거야, 사명에 충성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 다해 그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평안할 때,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그 내일을 준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또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길 위하여 힘을 씁니다. 그냥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능력이나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안내 또는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능력 있고 감사가 충만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2번도 더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자만이 힘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를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이끌려갈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악하면 악하여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충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죄악이 우리의 가슴에 스물스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친다는 것이, 그것을 이기고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은혜 받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능력 받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심령도 얼마나 부패하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본분을 깨닫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노력할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연거푸 달려갔던 이 사무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을 만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런 자가 어떤 일이 와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그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목숨 걸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입니다. 즉 주님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인데 엉뚱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놓치는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제자로, 사역자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성도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삶은 어떤 때 이루어집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거룩함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거룩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린 깨끗해질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범죄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이 성행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세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또 애굽에 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물에 던져진 자였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물에 있든지 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든지 더 나아가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였든지 간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하였습니다. 애굽의 말과 지혜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식간에 눈이 커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뒤 전후에 있는 말씀은 다 끊어버리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악에 이끌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죄악에 이끌리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세다 말세다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세에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펴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실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세의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과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 하나님, 그런 자를 복되게 하시며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철저히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치며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거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